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가슴에 손을 대시고 세상 일이 실패했어도 세상 일에 실패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나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나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예면하리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오셨던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 세상 사람들은 따진 것도 많고 요구한 것도 많고 확인한 것도 많은데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원하시고 받으신다. 상한 마음, 실패하는 마음, 병든 마음, 그리고 처절하게 패배된 모습으로 왔고 잘 될 거라고 잘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업과 장사가 어긋나기도 하고 내가 난 자식으로부터 실망과 절망감을 안기도 하고 내가 사랑했던 배우자로부터 분노와 화냄을 가지고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보다 더 커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돛담배는 파도에 여러분 침몰당하지만 큰 군함은 여러분 의기양양하여 그 엄청난 파도를 뚫고 자기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간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분이 나를 향한 기대가 있다면 한번 살아볼 만하는구나 라고 깨닫고 돌아가는 축복의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몸이 아프다고 병원 갔는데 의사가 없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오늘 우리가 꼭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러 왔는데 내가 그 주님을 못 만나고 그냥 가면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그분을 원하시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새 힘을 북돋아서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정도가 아니라 넘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우리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좌우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기대가 큽니다. 자, 내 자신을 향해 축복합니다. 내 자신을 답시다. 꼭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가리라. 아멘인가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무대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하다 보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막대게 그냥 함부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내가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면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지요. 세상은 우리의 허점이 뭔가, 우리의 약점이 뭔가, 특히 믿지 않는 내 남편은, 믿지 않는 내 부모, 자녀는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뭐 실수한 것 없나 주야로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허점 딱 잡으면 그것 가지고 비웃고 조롱되고 비아냥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뭐 빠져나갈 기가 없으면은 꼭 예수 들먹거리면서 교회 다닌 것이 돼가지고 교회 다니는 여자가 돼가지고 말이지 이러면서 말을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죠. 또 세상이라는 데는 우리를 윤리와 도덕의 잣대를 딱 들여대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쉬운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문을 열게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거죠.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도 오늘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또 나중에 우리가 영상으로 와서 말씀을 이렇게 듣는 분들도 저 지금 청와대에 계시는 윤 대통령부터 여러분 지금 저 해안가에서 경비 쓰고 있는 군인 아저씨까지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고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맞아들이고 처리하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문제는 뭡니까? 남에게 들키기 싫고 남에게 말하기 싫은 문제는 뭐예요? 때로는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존심 때문에 들키길까 봐 들키는 것이 싫어가지고 꼭꼭 숨겨놓은 보따리의 문제는 뭐냐는 것이죠. 저 사람은 문제 없을 거야. 저 정도의 믿음 좋은 사람이라면 괜찮을 거야. 저 정도 잘 살고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 무슨 어려운 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분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신음소리가 들려요. 그분하고 함께 이렇게 차를 마시다 보면 한숨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그분에게 가까이 가면 화장을 가지고 다 여러분 얼굴을 여러분 가려서 그렇지 근심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쓰러질 지경에 놓여 있는 분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있는 분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일하는 과정 속에 부딪혀 가지고 그런 마음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시고, 하는 일이 너무나 지치고 피곤해서 벗아웃돼 가지고
쉼을 소망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돈이 뭐라고, 그놈의 돈 때문에 너무 가난에 시달려서 기가 팍 죽어서, 여러분 살아있는 배추 소금 팍팍 뿌리고 몇 시간 있다가 뭐 쑥 죽어 있는 것처럼 그런 쭈그러진 바가지 되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사람 문제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미움과 증오로 막 이글거리며 내가 그 사람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는 분도 계시고,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의 고통에 이기지 못해서 신음하면서 앉아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요즘 젊은이들이 뭐 때문에 시달린지 아세요? 여러분, 우울증, 공황증이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 막 약을 한 주먹씩 먹어야 되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젊은이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은지, 취업 문제, 폐업 문제, 실직자 문제, 가게 문을 닫아야 되고, 여러분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도대체 어디로 취업을 해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풀리지 않는 인생, 열리지 않는 인생 때문에 많은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낙심과 절망 중에 앉아 있는 분도 이 자리에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40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됐어요. 힘든 인생에게, 어려운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지쳐있는 유다 백성들, 죄악에 쭈그러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못된 짓과 악한 짓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언제 심판해야 되나, 언제 저들을 다 쓸어버려야 되나, 이런 마음을 한쪽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 가련하여 너무나 그 백성들이 안타깝게 여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에게 돌아다니면서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위로자이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위로자이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지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더 나가서 43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자, 손을 이렇게 들으세요. 자, 옆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당신은 천한 자가 아니라 존귀한 자입니다. 자, 뒷사람에게요. 당신은 별 볼 일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손을 이렇게 들으세요. 자, 그러니까 힘내세요. 당당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그냥 잠깐 알량한 위로가 아니라 다시 띄워줘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나를 판단하고 어느 누가 내게 정죄하고 어느 누가 여러분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어떤 누군가 여러분을 폄하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은 너는 보배로운 존재야. 너는 존귀한 존재야. 너는 이 세상에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너 꼭 잊어버리지 마라. 포기하고 싶을 때, 주저앉아버리고 싶을 때, 후퇴하고 싶을 때, 인생을 막대기 싶을 때 우리 꼭 하나 기억해다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한 사람이 생길 때 힘이 생기잖아요. 누군가 나를 사랑한대요. 누군가 나에게 기대하고 있대요.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대요. 누군가 나를 주시하고 있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까운 것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잘 보이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잘 살고 싶은 마음을 보이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요,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여러분 인생 낭비하지 말고 멋들어지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정말 뭔가 내 위치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멋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은혜를 입고 다시 한번 일어나 나에게 패배감을 맛보게 만들고 나를 어눌하게 만들고 나의 자존감을 낮게 만들고 나를 폄하시키고
너는 실패자야. 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야, 그 월급 가지고 어떻게 사냐? 야, 그 알바비 가지고 네 인생 비전이 있겠어? 너의 인생 끝났잖아. 더 이상 길이 없잖아. 너 하는 일 멈췄잖아. 그렇게 이런 이상한 소리가 들려지고 있는 그곳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시고 그분이 도우시면 나의 인생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시고 새롭게 출발하며 나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반주 없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기로 하네요. 1절은 저 혼자 부르고 2절은 여러분만 부르고 3절을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갇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 반주 마이크 쓰지 마요. 삼절 다 같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저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대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연구했대요. 우리나라 그래도 이름 있는 유명한 가수들이 불렀던 노래하고 그 사람하고 매치를 했던지 그 사람 노래 불렀던 인생이 그 노래처럼 끝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가사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는 이 지금 노래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한 자가 되시고 천한 자를 높여주시고 잡힌 우리에게 노임이 되어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눈먼 자의 보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 되기에 그분은 우리의 기쁨이요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이 가사 하나에도 힘을 얻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합주일에 이어서 오늘 1시간 더 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요한복음 5장의 주인공은 38년 된 병든 자입니다. 이 38년 된 병든 자가 어디에 가 있는가 봤더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습니다. 연못이면 빠져 죽죠. 연못가에 있는 거예요. 그곳이 어딘가 봤더니 양문이라고 했어요. 양문. 왜 양문이라고 했을까요? 양들이 묶여 있는 곳, 양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 양을 팔고 사는 곳이기 때문에 양의 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38년 된 병든 자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어떻게 갔는가? 그곳에 가서 지금 몇 년째 있는가? 아니면 누가 그 사람을 거기까지 데려다 줬는가? 성경에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말하지 않는 것 가지고 억지에 해석을 하고 추정하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환자가 38년 동안이나 지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이 환자가 지금 38년 된 그런 환자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38년 된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것도 비참하지만은 이 38년 된 환자 옆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환자 옆에서 수반 들어주고 도와줄 자가 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가련한 사람이고 안타까운 사람이고 왜요? 함께 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이 환자가 말하는 모습이 7절에 나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의 움직임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빨간 거 보세요. 나를 저 물에 넣어줄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하고 초라한 환자입니까? 38년 동안이나 병든 것도 너무나 불쌍한데 이 불쌍한 환자가 어떻게 했는지 여기 왔어. 지금 고치려고 왔는데 누구 한 사람도 이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걸 볼 때는 저주의 인생 아닙니까? 오히려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은 지금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면 고아라고 그래요. 고아. 누구라고 그래요? 왜 고아가 불쌍하냐? 왜 고아가 가장 가련한 인생이냐면 주변에 그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의논할 사람, 기댈 사람, 의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아는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아 아이들이 울지 않는 거 아세요? 왜? 울어봤자 누가 오지를 않으니까. 불러봤자 대답해 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어릴 때부터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거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보통 우리 한 반에 고아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돼요. 10명. 모든 반에. 왜냐하면 저희 군에 고아원이 2개가 있어. 근데 한 고아원은 1000명이 넘어. 절대 울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아 누구 하나를 때렸다, 그 아이는 죽어버립니다. 모든 고아 아이들이 덤벼듭니다. 그래서 고아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들을 위로하고 너희들을 도우며 생각나게 할 것이고 넘어지면 일으켜 줄 것이고 곁길로 가면 옳게 하시며 아픈 자를 안수하여 고칠 것이고 미련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두 주먹을 이렇게 지시고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데요. 자, 3절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어떤 환자들이 모여 있어요? 곽색 병든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3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왜 모였을까요? 왜 이 많은 환자들이 지금 발 디딜 틈이 없이 지금 모였을까요? 환자만 있을까요? 배우자도 있을 것이고 자식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가 있지 않겠어요? 고침받으려고,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지금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이유는 언제인지는 몰라도 어느 순간인지는 몰라도 온천처럼 물이 보글보글 끓으면 하늘나라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1등으로 들어가는 어떤 환자든지 낫는다는 것이 전설로 있는 거예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자, 제가 이 앞 시간에 베데스다라는 헬라어 온 뜻으로
여러분에게 뜻을 설명해 줬어요. 자, 벳이란 말은 집이란 뜻이라겠고, 자, 데스다라는 말은 은혜 또는 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합치니까, 자, 베데스다라는 것은 은혜가 있는 곳, 자비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딱 들어보면 은혜, 자비 찾아볼 수 있어요? 대답을 해요. 은혜, 자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누가 먼저 들어가야 돼? 에? 우리 아버지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 우리 아내가 먼저 들어가, 내 자식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은혜와 자비를 찾아볼 수 있겠나요? 지금 서로 살려고, 서로 고치려고 먼저 들어가야, 1등으로 들어가야 살기 때문에 환자와 여러분 보호자, 가족들은 오직 1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이 모습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너무나 같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을 보세요. 멀리 갈 것도 없어. 우리 주변을 이렇게, 여러분 주변을 보시게 되면 경쟁 시대예요. 제가 첫 국민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닐 때는 공부 잘한 친구, 꼴등 친구가 함께 공을 찼어요. 글을 잘 아는, 영어 잘하는 친구하고 한글도 모르는 친구하고 친구가 됐다니까요. 요즘은 친구가 없어요. 왜? 내가 저 애를 이겨야 되고 내가 저 애를 짓밟아야 되고 저 애만 없으면 내가 된다는 이런 사고를 부모님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1등만 대접받는, 1등만 잘 되는, 1등만 성공하는 시대로 아이들을 기계화 만들고 있어요. 사람의 이 가슴과 정은 없어요. 이렇다 보니까 친구, 이웃, 동료 없어요. 요즘 젊은 청년들 가장 인기 있는 단어가 뭐예요? 혼자라는 단어예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술 먹고, 혼자라는 것이 아주 익숙해져 있는 아주 이기적인, 나밖에 모르는,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먹으면 되고 나만 엔조이하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지금 저희 교회도 등록 안 하고 다니시는 분들 여러 명이 되세요. 등록하란 말을 안 하면 이 교회는 관심이 없다고 안 나와. 등록하라고 그러면 귀찮게 한다고 안 나와. 안 나온다고 전화 좀 걸고 신방 가면 이렇게 복잡하면 안 나간대. 그럼 어떡하라고? 땡 되면 왔다가 땡 되면 가는 사람들, 소속되는 것도 싫고 누구한테 타치받는 것도 싫고 교회 안 나오면 뭔가 찝찝하고, 우리 교회처럼 부담 안 주고 그냥 널널한 의자에서 그냥 한가 자빠져 가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결혼식은 보내야 될 때만 보내요. 왜냐하면 교회 잘 안 나오고 이렇게 잘 안 다니는 사람에게는 서로 보내는 것이 불편해. 결혼식은 그래. 그러나 장례식만큼은 저는 전 교인에게 다 보내라고 합니다. 함께 나누어야 되니까. 그런데 나는 결혼식 가고도 싶지 않고 장례식 가고도 싶지 않는데요, 자기가 막상 그런 어려운 일이 되면 은근히 누군가 와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마음 아니에요? 아니구나. 내가 힘들 때, 아플 때,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길 때 나를 도와줄 분이 있고 함께 해줄 분 여러분 있나요? 내가 정말 속상하고 괴로울 때, 억울하고 답답할 때, 우울하고 아플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나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내 손을 잡아준 사람이 있고, 나와 함께 아파하면서 울어줄 사람이 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에게 격려해주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고 서로 기도해주면서 함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2-3명만 여러분이 있다면 나는 여러분 성공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던진 시사성은 뭘까요? 아들아, 환자들아, 정신 똑바로 차려.
베데스다가 너희들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야. 나 여호와 예수가 고쳐주느니라. 저 베데스다는 1년에 한 번 아니면 어쩌다 물이 동해가지고 역사를 할지 모르지만은 나 여호와 예수는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무한대야. 예수님이 누구시든지 간에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일으켜 주시고 세울 수 있는 분이야.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 누구 하나 도와줄 자가 없다고 낙심하고 내 주변 아무리 돌아봐도 내 친구가 없다고 정말 낙담하고 있는 그분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려무나, 그리고 나를 주시하여 보려무나, 나는 너를 조건 없이 가까이 가며 너희가 내가 따지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며 나는 너를 위로하고 너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자며 나의 모든 소원과 모든 일들을 기꺼이 할 수 있는 능력자임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38년 된 이 병든 자는 누가 봐도 가능성이 없고 의술로 과학으로 어떤 민간요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환자임을 요한 기자는 지금 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각종의 환자들은 저 못에 내려가서, 자, 베데스다 못이 이제 아래잖아요. 못에 내려가서 물이 동할 때 빨리 들어가면 천사가 와가지고 고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꽉 차고 있는데, 잘 봐요. 예수님이 지금 38년 된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 환자를 물로 데리고 가지 않아요. 연못에 집어넣지 않아요. 지금 현재 물이 동하고 있지도 않아요. 천사가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이 사람 일어났어. 야, 봐봐. 야, 고쳤잖아. 야, 이 사람 지금 돌아다녀. 저 물에 안 들어갔는데, 물이 통하지 않았는데, 천사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나섰어. 어떻게 된 거야? 누가 그렇게 된 거야? 나 예수인이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치료자니라, 예수님만이 능력자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자니라, 예수님 나 여호와가 구원자이니라, 나 여호와가 전능자니라, 오직 모든 문제의 해답은 나이니라,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치료는 나이니라. 너희들의 그 베데스다 연못의 시선에서 예수님께 돌이킬 수 있고 그 환경에서 예수님께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그냥 앉아있지만 말고 극장식처럼 이렇게 여러분이 우리 이 무대처럼 만들어진 이 편안한 의자에서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주신 이 메시지를 듣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약한 내가 강해지고 미련한 내가 지혜로워지며, 여러분 실패하여 쓰러졌던 내가 다시 한번 당당하게 두 주먹을 쥐고, 그래 맞아, 내가 비록 베데스다처럼 내 갈기에 찢겨진 인생이고 패배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인생 얼마든지 살아볼 수 있는 거야 라고 고백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바라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을 그냥 배우지 말고 듣지만 말고 내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에는 아무리 안 좋게 보이고 위기처럼 보이고 그리고 더 이상 끝난 것 같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38년 된 이 병자. 자, 거기에는 팔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눈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리가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욕창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별별의 환자가 다 있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38년 된 그 병자와 씨름했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왜 우리 아버지에게, 내 자식에게, 내 마누라에게, 내 친구에게 왜 오시지 않고 왜 저 사람한테 갔느냐? 그건 알 수 없어. 그건 주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뭐예요? 거기에 모여있는 환자 중에 가장 큰 환자, 가장 불가능한 환자, 가장 고치기 힘든 환자, 곧 죽고 간 환자가 38년 된 환자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는 일어날 수 없고 누가 봐도 그는 고칠 수 없고 누가 봐도 희망과 가능성이 없는 환자라는 사실을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는 이상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함께 해줄 사람이 없는 가장 불쌍한 사람. 이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런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믿어지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이렇게 대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면 되는 거잖아. 그게요. 내가 하면 되는 거잖아. 내가 고치면 고치는 거잖아. 내가 해결하면 해결되는 거잖아. 자,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면 너는 언제까지 교회만 다닐래? 그냥 왔다 갈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아무 기대도 없이 그냥 마치 극장에 앉아가지고 지금 저 목사가 뭘 떠든가 하고 구경꾼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 내가 꼭 은혜 받으리라. 내가 주님 만나고 가리라. 내가 이 문제 꼭 해답없고 가리라. 그래, 내가 이렇게 쓰러지고 패배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남에게 말하고 들키기 싫지만은 이 문제 저 문제 내가 꼭 이렇게 해결해. 어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없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는 찾고 사모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 가운데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약한 나로 가나게 가난한 날 부르게 너만 나를 쓰리 주 내게 행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우리 두 손 들고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라로 호산나 자, 두 주먹 이렇게 쳐보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호산나, 호산나, 더 높이 호산나, 아주 높이 호산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한 번도 타보지 못했던 나귀 새끼를 제자들이 그 나귀 등에 옷을 깔고 그분이 타셔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마치 그분을 기다리는 것처럼 수많은 아낙네와 사람들이 옷을 벗어 겉옷을 땅에 깝니다. 카페트처럼. 이거는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왕으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따라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시 한번 호산나. 그대로 계세요. 호산나라는 뜻이 뭐예요? 구원해 주세요. 뭐 해 주세요? 지금 구원해 주세요.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저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배고파서 못 살겠어요. 정말 저들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셔서 우리도 평화롭게 해주세요.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나를 병에서 좀 구원해 주세요. 저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줄 자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호산나. 오늘 이 호산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8년 된 환자가 순종할 수 없는, 아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상식적으로 봐도 인간적인 관점으로 봐도 어린아이가 봐도 말도 안 된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은 38년 된 환자에게 말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셔야 됩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자, 지금 예수님은 38년 된 환자에게 세 가지 명령합니다.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여러분이 만약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 지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환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환경을 목격했다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아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38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38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에게 일어나! 자리 들어! 가! 말이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소리를 냈을까요? 앞에서 한 사람이 눈을 감았기 때문에. 떴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눈을 감으면 기적이요. 자, 잘 봐요. 지금 많은 환자가, 발 디딜 틈이 없는 환자들이 지금 거기에 모여 있어. 근데 전혀 낯선 남자, 멀쩡한 남자가 왔어. 보니까 총각같이 생겼어. 33이니까. 그런데 다른 환자에게는 관심도 없고 그냥 쉽게 말해 버려준 환자, 관심도 없는 환자, 누구 하나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환자에게 뚜벅뚜벅 가셔. 그리고 고치고 싶니? 뭐 열받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일어나, 들고 가. 말이 돼? 지금 그러면은 예수님하고 38년 된 병든 자가 이렇게 주고받는 내용 할 때, 자, 너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저도요 저기 가서 낫고 싶은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 그러면 너 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 깔고 있는 거 들어. 그리고 가. 자, 38년 된 병든 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들어, 안 들어?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여러분 귀찮아서 안 들어? 지금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든 자에게 야 일어나라, 네 짐 들어, 그리고 가 라고 했을 때, 지금 이 38년 된 사람은 아 진짜 짜증나. 젊은 애들만 헐, 아니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좀 생각 좀 해봐요. 나 38년 동안 일어나 본 적이 없다니까. 나 38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나에게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뭐 이렇게 성격이 급해요? 성격이 뭐 C형인가? 생각 좀 하게 해줘요. 좀 내가 마음이 동해야만 내가 한번 일어나 볼까 말까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이거 안 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짐을 들고 가 했을 때, 잘 봐요.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려고 했는데 못 일어났어. 뭔 망신이요? 지금 모든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모든 사람이 지금 구경하고 있는 거 도대체 뭐 하나? 어떻게 우리 엿장서면 다 구경하잖아. 지금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만, 물이 동해야만, 천사가 내려와야만, 일본으로 들어가야만 낫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깨버리고 그들의 마음을 깨버리고 그들의 모든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이 사건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든 자가 연못에 안 들어갔다니까요. 물이 동하지 않았다니까요. 천사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으로 치료한 줄 믿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길래, 저 사람이 누구길래,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이 말씀 한마디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냐? 이거 말이 되냐 지금? 웅성웅성 하지 않았겠어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전혀 불가능한 일들을 그냥 쉽게 해결하고 있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지?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시는 예수님. 셀 수 없는 환자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고 여러분 관심도 주지 않는 그 환자, 친구, 가족, 이웃도 없는 저주받은 인생을 향하여 우리 주님 말씀 한마디로 일으켜 세우는 이 놀라운 사건은 오늘 이 메시지 전하려고 내가 2시간 동안 씨름한 거예요. 자, 가슴에 손을 대요. 자, 손 내려요. 가슴에 손 대요. 구경꾼으로 왔다 가지 마시고. 자, 읽어요. 시작. 예수님이 누구인지 세상에 선포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밝히 보입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드러냅니다. 기적과 표적을 통해 전능하신 이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2시간 씨름한 거예요. 자, 지금 교회만 오시는 여러분들, 그냥 앉아서 성가대에 노래 부르신 분들,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장로 따고 집사 따고 권사 따신 분들 잘 들어요. 지금 38년 된 병든 자와 예수님이 지금 주고받은 내용 속에는 이거이 들어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예수가 나야. 나만이 구원자야. 병에서 구원하고, 죄에서 구원하고, 사명에서 구원하고, 악한 영에서 구원하고, 마귀로부터 구원하는 자가 나야. 모든 것을 불가능해서 가능하게 있는 놀라운 사건,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지 않냐? 38년 된 병든 자도 내가 말 한마디로 고칠 수 있다면 너의 모든 문제의 해답자가 나야. 희망이 없는 자에게 희망을 주고, 가능성이 없는 자에게 가능성을 주고, 어둠에 헤매고 있는 자를 향하여 빛 대신 주가 나야.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야. 내가 이 기적을 표현하고 표적을 통해서 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곧 내가 예수라는 사실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있고, 내가 구원자인다는 사실을 너희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거야. 오늘 생각지 않고 무심코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예수가 나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면서 여러분 낙심된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으로 바뀌고, 절망된 우리가 위로를 받으며, 그래 할 수 있어, 그래 다시 한번 해보면 되는 거야. 세상이 무섭다 할지라도, 내 환경에 도와줄 자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어제까지 실패하고 엊그제까지 내가 죄악의 구렁텅이 늪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래 구원자 되신 그분이 나를 건져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바꾸어지는 생각과 가치관과 마음이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구주가 되어주셔야, 문제 현장, 아픔의 현장, 두렵고 무서운 현장,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당신들의 현장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때로는 부부가, 때로는 부모와 자식이, 때로는 부부간에, 때로는 직장 동료 간에 어떤 일을 팔고 결정하고 살 때, 오늘 이 말씀을 문득문득 떠올라 베데스다 연못가를 생각하면서, 그렇지 38년 된 병든 자 여러분 약을 줘가지고 여러분 진단을 해가지고 낫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 해답이었고 주님 자체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 나는 능력 없지만, 나는 실력 없지만, 나는 경험도 없지만, 나는 지식도 없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분이 내게 지혜 주셔서 결단케 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분이 나의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아이 같은 나에게 판결케 하시면 되는 거잖아. 되는 거잖아.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가 30년 넘도록 한 교회 섬기면서 내가 단 한 번도 누구에게 거짓 노릇하지 않고 구걸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안 하고 앞으로도 안 해요. 왜? 우리 하나님은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면 당당하게 돼요. 담대하게 돼요. 나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당당하고 담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이해가 안 가고 현실에 맞지 않아 순종하기 어려워도 말씀이 해답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적용해 보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주신 은혜에 도전하고 그 마음의 감동에 결단하여 순종해 보시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도우심으로 그것이 은혜가 되고 평강으로 바뀌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픈 우리들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심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고쳐주기를 원하니? 너의 가정의 구주가 되기를 원하니? 너의 인생의 호주가 되기를 원하니? 그러면 나를 믿어봐. 나를 인정해봐.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들이 적용해보고 순종해봐. 내가 간섭해주고 도와주고 역사해줄게.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결해주기를 원하니? 크게요. 내가 해결해주기를 원하니? 내가 고쳐주기를 원하니? 내가 위로해 주기를 원하니? 내가 축복해 주기를 원하니? 일어나 자리를 들어 믿음으로 가. 여러분이 있는 그 세상, 그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은, 주님이 원하는 기대는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자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지면 아멘.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디주 역사심의 은총이 예수님 능력이면 충분하다는 비결을 깨닫고 돌아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우리 왕성교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선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